의지의 집단 마지막 부분. 제15가 의지의 집단. 방송 편집하다 보니까 글자를 지못으로 써놔가지고 원래 글자를 못 쓰는데 그냥은 또 갖다 깔게 썼으니까 글들이 엉망이. 처음부터 이렇게 남겨놓고 생각했으면 잘 썼을 것인데 가끔 못 써서. 첫 번째 시간 의지의 집단 이제 5개 총 이제 나오는데, 먼저 순서 앞에 종합하면 마음은 원래 3요소 그래요. 마음의 3요소. 여기 세상에서 다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지식.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의지. 이게 이제 마음의 3요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교회는 안 가르치죠. 교회는 뭘 가르쳐요? 2개.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여기서 더 이상 가지 않는다겠죠. 이미 물론 이제 세상도 3요소로 나눴지만 이 3요소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이제 구별은 우리가 처음인데, 그래서 우리 구별했다 했죠. 첫 번째를 지식의 집단. 집단이라고 쓴 이유는 지식 안에 있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밖에 사전은 기능을 써요. 기능이라는 구조를 말하죠. 두 번째로는 감정의 집단. 세 번째로는 의지의 집단. 이게 오늘날 21세기 성경 박사의 버전이죠.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밖에 이제 구별적으로는 기능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들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식의 집단은 지식과 연관되는 것들, 그렇죠? 감정은 뭐라 했어요? 움직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렇죠? 느껴진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분, 이런 모든 것들은 감정의 기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이제 이 지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감정이 없다 그러죠. 아주 그래 차가운 것들. 이 감정이 이제 어떤 감정이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지만, 근데 이와 같이 2개가 이제 가동이 되면 이걸 행동화시키는 게 의지의 집단이죠. 행동. 우리 이제 신체도 마찬가지죠. 신체도 여기가 이제 위의 쪽을 시상하부라 그러죠. 이거를 뇌하수체라 그래요. 이는 호르몬 담당이죠. 이제 학문이 많이 발전되니까 처음 그 뇌하수체 호르몬이 가동될 때는 한 4개 정도밖에 찾지 않았어요. 이제 위장에 있는 것들, 뭐 간에 이런 4개 정도. 지금은 이제 호르몬 조직 큰 호르몬을 한 100개 정도 찾아서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이제 사람 움직여야죠. 움직이는데 신체는 반응이 없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전개를 뇌하수체 딱 되는 이 호르몬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신경 물질 이렇게 있죠. 어떤 거는 독하기도 하고 이런 신경 자극 이 자극이 이 위장에 주면은 위장이 움직이고 간에 주면은 간이 움직이고 대장에 주면 대장이 움직이고 그걸 이제 호르몬이라고 호르몬. 이 호르몬의 강한 거는 염산보다 더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격해지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이게 돼야 이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밖에는 이걸 연구해 놓은 거죠. 우리 이제 이쪽을 연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제 시대는 예전에 과거는 따로따로 했어요. 이 지식과 우리 헬라 철학이 있죠. 지식과 감정은 생각 속에 있고 의지는 육체 쪽에 집어넣거든요. 지금 많이 발전돼서 이게 전부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지식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이제서 이제 세상 학문이 찾는 것들. 근데 아직도 교회는 요거도 들어가지 요걸 손을 안 대니까 그냥 세상에 배운 것들은 의지는 뭐냐 그냥 행동이다. 아니죠? 모든 행동 이제 그 뒤에 이걸 생각했지만 우리는 하죠. 모든 행동은 지식에서 나온다.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의지가 두 개입니다. 육체적 의지가 있고 마음에 있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의지의 정의를 보면 알죠. 262페이지에 보면 의지는 의식적, 계획적 또는 자발적, 자유 선택적인 행동의 근거를 말합니다. 정의를 잘 내렸어요. 행동들.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은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의 기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의지가 그 근본을 이루고 지식과 감정은 그 상부 기능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의지를 과거에는 육체에다 뒀기 때문에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지식과 감정이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은 정신 생각 속에 있었고 의지는 육체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과거 학문입니다. 과거 학문. 이 학문은 언제부터는 헬라 철학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꾸준히 내려왔던 것들. 인간에 있어 욕구 충족의 수단 목적 관계는 복잡한 계층적 질서를 이루며 이에 따른 정연한 통일로 하나의 전체 인격이 형성되는데 의지 행위는 이러한 인격에 통제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거 지금 쓰는 거예요. 의지는 반드시 동기와 목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가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지식과 감정이 움직여야 육체가 행동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배고픈 것이 전혀 느끼지 않는데 안 먹어요. 추운 거 느끼지 않죠? 그러면 옷 안 입어요. 행동이랍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생명의 무의식적 발동을 말하며 그것은 무의식의 깊은 바닥에 있는 것일수록 기계적이며 의식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조절적이다. 그 의식적인가 조절적인가 뭐예요? 숙달됐느냐, 숙달되지 않았느냐, 그저 오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지식이 얼마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래 숙달되면 이게 지식의 명령에서 육체는 행동해요. 그런 것들. 20세기 들어서 최근 학문이죠. 의지는 목적을 의식한 정신활동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행동만 의지가 아니고 이 정신 생각 속에도 의지가 있다. 이게 이제 최근 학문이에요. 최근 학문.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뭐 가르치는 사람 보면은 의지는 육체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배웠던 거. 지금의 최신 학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의지는 정신 속에도 있고 육체도 의지다. 그래서 행동적 의지, 생각적 의지를 나누고 있어요. 1번 읽어봅시다. 윌리엄 제임스는 욕망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그 욕망을 원망이라고 정의하고 그 실현이 자신의 영역 안에 있다는 자신을 가졌을 때를 의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생각도 의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분투는 의지 동작에 발달한 독특한 견해를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이 분투는 20세기에 가장 앞서가는 의지도 행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런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읽어봅시다. 충동 동작은 정신 발달이 낮은 시기에 나타나며 감정에 의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것들, 충동적인 정신 발달이 낮다라는 것은 그 지식이 생각이 없어도 감정이 움직이면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63페이지 정신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한 의지 동작들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를 전진적 발달을 하고 지식에 의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복잡한 행동을 할 때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단순한 것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유의 동작의 반복에 따라 동기의 투쟁을 이뤄 습관적인 충동 동작이 되고 자극을 의식하기 이전에 운동이 해발되는 반사에 변화되는 경과를 후퇴적 발달이라고 했다. 앞에 썼죠. 자발적으로 육체가 움직이느냐 어떤 행동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근데 육체는 둘로 움직인단 말이죠. 감정이 없어서 생각으로 육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12시 보니까 배가 고픈 거 없었는데 밥 먹을 때다. 밥 먹어요. 저녁에 잠이 안 와. 근데 이거는 10시에 잠을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의지와 감정의 지시를 받지 않고 움직여져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아주 고민하고 생각하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디 나오냐? 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의지가 지식과 감정 속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정의의 종합법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식과 감정은 의지보다 앞서 있고 의지는 지식과 감정의 통제를 따릅니다. 이거는 20세기 이전 버전. 의지는 행동의 숙달에 따라 발달되고 습관화되어가며 자신의 지식을 얻은 최대한의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습관화된 지식이라도 지식의 망각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다른 그러죠. 지식 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육체는 또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지식이 어떤 게 남아있으면 움직여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봅시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경은 항상 믿음의 결과인 행위를 동시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의지가 따로 별도로 구별되어 있더라면 지 멋대로 움직일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속해 있다. 264페이지로 갑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 마음에 있는 지식, 감정, 의지가 모두 똑같이 활동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계를 하면 기계가 있죠. 근데 기계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센서 안에 있죠. 센서 안에 원래 이제 감정 빼놓고 지식이 원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의 모든 것들은 지식 속에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활동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따로가 있어야 돼요. 지정이라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의지라는 행동이 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냥 행동을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 5, 6절 시작.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면 플러스 하면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우리는 배울 때 뭐야? 마음은 요거는 마음이고 성품 뭐예요? 육체, 영. 힘은 육체.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구조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로. 요거 이제 이쪽은 영혼 쪽이죠. 사랑을 하는 건 육체 쪽이에요. 일반 구조로. 세계는 영혼이고 사랑은 육체가 하는 거예요. 달라지죠.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뒤에를 빼면 이 구조가 나오는데 전체를 할 때. 근데 영혼 쪽에 뭐가 있어요? 세계. 이럴 때 뭘 나눠요? 성품은 지식이 되고 마음은 감정이 되고 힘은 의지가 되고. 그런데 마음 안에 감정, 지식, 의지가 있을 때에 행동이 된다. 육체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 같은데 보는 것에 따라 달라요.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미 성경 옛날부터 이 의지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사 이제 21세 세상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의지도 생각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 마음 안에 지정, 이미 세상을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못 가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잘 해놨는데, 요 지정이 감정이라는 것은 옛날 철학시대부터 돼 있는 거예요. BC 시대부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3요소 해놓고 가르칠 때 의지를 행동으로 육체로 옮겨버렸단 말이죠. 마음은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냐,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만 지식을 전하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의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 우리는 이제 성경 자체가 장상한 쪽에 주는 권위 별로 없다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지를 말할 때 전부 육체와 연관된 걸로 말했어요. 육체. 그래서 창세기장에 땅을 정복하라, 쫓아내며 권능을 받고 이런 것들은 행동과 연관돼서 푸는데 앞으로 풀 때 자, 행동과 연관돼서 보면 이 행동은 따로 고쳐야 되는데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죠. 육체를 고쳐서 육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계라는 게 센서를 고쳐야 기계가 움직이지 기계를 아무리 고쳐봐야 센서가 고장나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의지인데 의지의 대표적 구조. 의지의 대표적 뭘 썼어요? 5가지. 여기는 주 집단이래요. 첫 번째 권세, 그다음 능력, 그다음에 책 보고 읽어줘. 충성, 그다음 충성, 겸손, 응? 인내. 이런 거 보면은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한 지식, 프로그램이 있어야 행동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의지의 집단 속에 집어 넣어놨다. 의지의 집단 속에 집어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모든 것들은 내 어떤 지식이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움직인다. 우리는 이제 세상은 뭐냐면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 그래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기능을 또 움직이는 게 또 생각이고 항상 기능 강조, 기능. 근데 기능인데 우리 좀 그걸 구조라 그래요. 구조. 265페이지 없으냐? 전능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일반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돼, 전능이라는 단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전 따로 능 따로 전능. 읽어봅시다. 265페이지. 성경에 보면은 전능, 권능, 능력, 권세. 참 그 정의 내리기가 힘들죠. 전능,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능력, 권세, 그 다음에 또한 힘.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힘은 우리가 좀 시시하다 해서 쓰지 않는데 요 네 개를 정의하라. 그럼 참 그 내리기가 힘들어요. 문장 이런 거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뭘 가야 성경 정독에서 문장으로 가라 했죠. 성경 정독하면서 문장을 보면 해석하는데 전능이라는 단어는 요거를 다 합친 단어. 요렇게 보면 돼요. 전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각각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 권세, 능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포괄적으로 전능하신. 매일 고백하면서 모르죠. 매일 뭘 고백해요? 신은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전능은 가장 먼저 두 개. 전과 능을 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제 한글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전은 뭐야? 전체 능력. 쉽게 말해서 전능은 뭐냐? 전체 능력. 그리고 완벽한 능력. 100%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능 속에 많은 게 포함됐다는 거죠. 포함돼요. 전능, 전체적인 능력. 이때 전능은 뭐야? 전지와 권능이 합하여진 단어다. 전능이 뭐가 합성가라고요? 전지, 그 다음에 권능. 전지,
음. 전 요거 나타났나? 전체니까 전지 전능. 요것도 합성이죠? 전지 전능. 요거 또 나눠지죠. 전지가 나눠지고 전능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지혜의 전체, 힘의 전체야. 지. 이거는 전체인데 뭐가 전체냐? 지혜. 지혜가 두 개죠? 뭐가 나와요? 요거. 지혜와 지식. 전은 뭐예요? 전체라겠죠? 100%. 예를 들면 완전. 그러니까 전지란 말은 완전. 능이 또 두 개, 능이. 능 뭐예요? 능은 힘이, 힘 전체를 말할 때. 권세, 능력. 능이 두 개 합성어예요. 이거 똑같죠? 100,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가장 표현은 뭐예요? 요거. 이렇게 가르쳐 교인들이 쉽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는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중에 천지를 만드신다. 천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 있어야지. 4개가. 그렇죠. 4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완벽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단어 2개 속에 딱 집어넣어 놨어요. 함축시켜. 왜? 너무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능이란 구절이 몇 구절? 69구절 사용되는데 모두 누구에게만 사용돼요? 하나님에만 사용된다. 인간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여기 안 되죠. 마귀가 완벽한 인으로 만들었어도 이게 안 돼. 우리 이제 계시록 보면 되죠. 마귀의 약점들 많이 배웠는데 신약에서는 19절인데 계시록에서만 9번 등장한다. 여기 계시록 빼놓고 왜 이렇게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을까? 신약에서는 왜 그렇게 안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이제 구약 시대는 지금 계속 누가 활동했어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셨죠. 신약은 누가 나와 이제 하나님도 이제 사람으로 나오니까 전능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저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걸 당시에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다시 하나님 또 등장하시죠. 등장하니까 쓸 수가 있다. 근데 전능이라고 증은 창조주 하나님 본가 하나님 관계 전능자. 전능 속에 자라는 것은 호칭했죠. 호칭 독립주의인데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식으로 부른다. 창세기 17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면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33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전능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266페이지 계시록 11장 10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쓸 때 반드시 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권능, 권능 뭐예요? 권세와 능력 이렇게 되네요. 저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능은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제 전능은 하나님께만 쓰이는데 요 단어들로 가보면은 사람에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알 수가 있다. 또 성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능으로 배우질 않으니까 단어로만 배우니까 어떻게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설명이 쉽지 않다. 인간의 차이점 267페이지 보면 고린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100을 쓰지 못해요. 100. 다만 이제 하나님께 쓸 때는 충만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 우리가 성경을 하면 세상 사람은 더 지혜자가 되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이 교회 다니면 지혜자가 된다. 애들 가르칠 때는 야 니네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 더 공부 잘하고 똑똑해질 수가 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르쳐서 좋아지는 것인데 뭘 주면 돼요? 이제 요 속에 감춰진 거, 요거.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주시면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누가 더 지혜롭다고? 세상 애들이. 세상. 성경을 많이 안다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렇게 교회 다니면 더 똑똑해진다 했고,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성경 많이 가르치면서 IQ가 높고 똑똑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에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똑똑하다니까. 뭘 주면 돼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의 은사를 더 번 하나님 그를 택했을 때에 더 택했. 그래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올리압 그 썼던 사람 다니엘 요셉 같은 거 이거 더 주는 거죠. 더 주어서 다른 뛰어나게 하신다. 전지는 지혜와 지 등은 권세와 능력. 합성어 써요. 268표 중은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권능보다 이제 더 앞에서 게 전능, 전체. 권능은 일부적인 이런 것들. 제사는 권능. 권능이 뭐냐? 맨 밑에 268페이지에 맨 아래 하나님의 전능 중에 일부인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의 일부를 아담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들어야 돼요. 전능,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0%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50% 주니까 50%가 차서 지혜롭다.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줘서 아닙니다.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이 기능들이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는 완벽한 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인이었던 걸 100% 가동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아담은 어느 정도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돼요. 창세기 3장. 팔장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자,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 불 때 휘바람 불고 왔어요? 뭐 천사장 나팔 소리로 왔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문장이 뭐랬어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뭐 날마다 아침 9시 오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뭐 휘바람 불면서 뭐 푹 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장 단어로 읽으면 그렇잖아요. 뭔가 소리를 냈다. 근데 합성하자.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소리 내고 와요? 그냥 소리 없이 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는 거죠. 이세벨 중에 도망가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굴에 딱 숨어 있는데 엘리야 소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날 테니까 굴 밖으로 나오니까 엘리야가 뭐죠? 어떤 하나님 찾으세요? 폭풍 속에, 바람 속에 뭐 이런 거 찾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나타났잖아요. 세미한 소리가 큰 소리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빛 이런 거죠. 하나님 빛이죠. 빛이 왔어요. 어떻게 알아? 빛이 온 걸 어떻게 알아? 밝음으로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소리 안 납니다. 소리.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르게 하나님 오시는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를 왜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감난 이제 막 영적으로 갓난아이다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분명 사람이 없으면 뭐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아담의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죠. 하나님께 올 때 바람이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오셨어. 그럼 뭘 알아야 돼? 바람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시는 걸 알아. 하나님 오시는. 뭘로? 요게. 지혜와 지식이 100%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 오시는 걸 알았다. 또 권세와 능력도 100%. 어떻게 권세와 능력 100%를 어떻게 알아? 성경을 찾아야지. 성경에서 어떻게 알아? 아담은 100%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어떻게 알아? 하늘과 땅과 바다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체. 그럼 잘 봐봐야 돼요. 새들이 날아다니죠? 어떻게 정복해? 어떻게 다스려? 바다 고기는 물속에 있죠?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요? 육지에 있는 거라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완벽하게, 성경대로 잘 성경.
또 하나는 아까 뭐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나 아담은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신 걸 알 정도. 그러면 소리는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기 새가 짝 소리가 나도 제가 아파서 소리 지르는지 배고파서 소리 지르는지 그렇죠?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죠. 완벽하게 만드죠. 근데 자 오늘날 인간들이 어때요? 예, 그 아담은 어제 그 핸드폰 들어보니까 딱 그건 나오더라고요. 잠깐 스쳐서 지나갔는데 예, 아프리카의 사자가 말과 함께 달린다. 사자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아니 사자가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게 어떻게? 이 사자라는 짐승은 이 배가 부르면은 절대 사냥을 안 는대.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나는 같이 뛰어놀 수 있다는 같이. 그리고 우리 복음성어가 사자들이 호랑이가 어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엔 배고픈 곳이 없으니까. 재밌는 표현했죠. 살짝 스쳐가면 제가 들었어요. 그 옆에서 핸드폰 소리만 들었는데 그래서 배가 부르는 사냥이 끝나면 아무리 약간 안 잡아먹는데 그래 같이 뛰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 그러면 아담의 권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많은 거 있죠.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아담의 권세와 능력은? 자, 모든 동식물들이 어떻게 아담한테 순종했겠어요? 그렇죠? 그 권세와 능력. 여러분 만약에 힘세고 호랑이가 막 입을 벌리는데 그럼 호랑이가 딱 서버리면 그 사람인데 돈 벌지? 힘이 있다. 그게 권세와 능력. 나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완벽하게. 근데 지금은 호랑이 보면 그래? 도망가고 옆에 개만 그냥 우랑 길러 도망가기 바쁜데 인간이 약해진 거예요. 인간이 약해진 어리석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것은 요게 지금 참 우리는 이제 100% 아담 100%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그렇죠. 떨어졌어. 이렇게 하나님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준다 이렇게 그냥 없는 것을 이렇게 팍 갖다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기능이 뭐 한 20%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건 10% 한 5% 떨어지는 요걸 기능은 그냥 80% 뭐 70%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죠. 이런 이제 일반 자연적으로 발달된다겠죠. 자연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좋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완벽하게 할 수가 있었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권세와 능력은 그 기능이 잘 발달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하나님 은사 주세요. 애연하게 해주세요. 애연은 어디 소속돼요? 애연은 뭐야?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라죠. 어디예요? 지혜에 속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러니까 요 지혜 부분을
올려주면 이 사람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이 사람한테 권세 능력을 주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 손은 뭐예요? 약손. 뭐가 약손이요? 힘이 있다면 인간의 힘. 우리는 보지 않지만 그걸 제일 잘 쓰는 사람, 이쪽을 제일 잘 쓰는 사람도 누구예요? 요걸 제일 잘 쓰는 사람 누구? 미국인 애들. 이쪽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중국 애들. 중국 맨날 장풍, 기 이런 거 쓰잖아요. 힘. 우리는 이제 너무 미미하니까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대가 저거 태양까지 지금 우주를 쏘고 있는 이런 시대니까 얼마나 이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연구에서 스스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좋은 거 받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필요하면 한순간에 딱 한순간에 딱. 이제 이 그럼 지식은 어떤 게야? 요거를 제일 활용해서 출세한 사람. 다니엘, 요셉, 꿈 해몽 잘하는 사람. 꿈이라 어떤 지혜가 있죠? 지혜를 잘 깨달은 사람들을 지식, 꿈 해몽. 다 다릅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무식하게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지금 이렇게 했죠. 물론 하나님께 하도 그냥 울부짖으니까 주는데 올바른 기도. 내가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요걸 갖고 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배울 때는 요것만 그냥 달라고 기도 있죠. 정확하게 기능을 알고 하나님 그거를 달랄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 아니라겠죠.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 마찬가지죠. 준비가 돼야 졸업장 주고 해서 취직시켜 주는 거죠. 준비되자면 아무것도 못 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게 신령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기능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도 모르고 달라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제일 기초부터 모르죠.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냐? 여기 책에 이렇게 있다고만 지금 배우고 사는 정말 어리석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쉬었다 봅시다.